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 얻기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자, 오늘 말씀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죽음이 없는 영혼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없는 영혼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영혼의 세계는 죽음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육적인 사람이 영혼의 세계를, 다시 말합니다. 육신을 가진 현실의 세계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이 영혼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판단을 하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영혼의 세계고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서 육적인 세계를 사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생명연합을 이루어야만 영의 세계의 말씀, 영혼의 세계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판단이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은,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가지 못하는 모습은 바로 이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죽음이 없는 영혼의 세계. 자, 이 죽음이 없는 영혼의 세계는 현실에서 죽음, 사망의 상태입니다. 지금 현실의 세계에서 죽음, 사망의 상태예요. 죽음이 없는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이지만 죽음, 사망의 상태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음 아래 있는,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만 우리는 실질적인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인데, 예수를 믿어도 죽어있는 상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도 죽음의 상태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7장 21절에서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많은 사람이 이르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권능 아래서, 능력 아래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말씀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음의 상태.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구원의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너희들이, 마태복음 8장 2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인해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 말은 너희들 전부 다, 살아서 있는 너희들 전부 다 죽은 자야. 죽은 자도 죽은 자고 살아있는 너희들도 죽은 자야. 다만 지금 너희 죽은 자들이 나를 믿고 있잖아. 나를 믿고 있어. 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으로 생명연합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는 노릇도 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아직 죽음의 상태야. 이걸 사실 말씀을 하거든요.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었다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다 이런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정말이지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다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 이야기 때도 야 마르다야 죽는 것이 아니야. 지금 네 동생이 오라비가 죽지 않았어.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요 주님.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살아난다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일로 와봐. 그리고 돌 한번 굴려놔봐. 무덤 왜 막아놨어. 나사로 나올 건데. 그러니까 돌을 굴리니까 야 나사로야 나와봐.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와요.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누구의 명령 한마디에? 생명 가진 자,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나오라 하니까, 생명의 주인이 나으라 하니까, 생명의 주인이 너는 라파됐어, 치료됐어, 나와. 생명의 주인이 말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생명으로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떤 상태다? 죽음의 상태다. 죽음. 우리는 죽음의 상태다. 이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뭘 얻어야 된다? 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내가 알아들으면, 그걸 내가 깨달으면, 그것을 내가 그 말귀를 내가 알아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 거라고. 왜? 말씀이 하나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냐? 말씀이 하나 된 거지. 이런단 말이에요. 정말 아닙니다. 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왜 지음받는 얘기를 하고, 왜 새로운 피조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음받아, 창조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는 거요. 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창조된 자뿐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할례 받는 것, 할례 안 받고 말씀 배우는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창조돼야 돼, 지음 받아야 돼, 크티시스 돼야 돼, 마라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 4장 24절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지음받아서 온다고 하잖아요. 크티시스 돼서 온다고, 파라디어서 온다고, 창조되어서 온다고, 새로운 피조물로 온다고.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도 우리 한글로는 피조물이죠. 또 지음받았다고도 말하죠. 만들었다고도 말하죠. 근데 원문은 똑같지. 피조도 크티시스, 지음받는 것도 크티시스, 창조도 크티시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지 무슨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은요, 피조되어서 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난 예수님은 피조되어서 온 거예요. 창조되어서 온 거예요. 내 안에 잉태돼서 태어나신 거라고요. 잉태돼서 오시는 것이 창조되는 거예요. 잉태되어서 오시는 것이 피조되는 거예요. 잉태되어서 오시는 것이 지음받아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죽음이 없는 영혼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죽음이 없는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없는 영혼의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는 경륜에까지 이르기를 소원하지만, 사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다? 죽음의 상태다.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다. 사망의 상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육신이 끝나는 날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육적인 생명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이 육신 벗는 날에는 끝나버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음이 없는 영혼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고, 죽음이 없는 영혼의 세계, 바로 우리가 영혼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과,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 몸이 이 땅에서 영혼이 있고 몸이 있고, 이 몸은 벗어버리고 영혼만 영원한 세계에 간다고 생각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몸으로 지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도 영혼 몸,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너희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완성된 모습 그대로, 온전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걸 하나님 그냥 잘라버리고 가요? 죄 있는 거니까 이거 잘라버려? 죄는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혼에 있는 겁니다. 이 혼에,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 짓지 몸으로도 죄 짓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을 어느 기관에서 움직여요? 내 마음으로 내 몸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나의 정신의 세계로, 나의 혼의 세계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몸이 죄 짓지만 실질적인 것은 어느 기관이 죄 짓는 거요? 몸이란 기관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이란 기관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혼 몸 전체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우리 영혼 몸 전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그 원초적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번에도 몇 구절 찾다 말았지만 왜 육신의 죽음이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2절이죠. 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이 자던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무덤에 있던, 이 소리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죽어서 무덤 속에 있었던 이것을 잠잔 모습이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마태복음 이 단어가 코이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마오. 자, 코이마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 말이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 그리고 부활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면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로마 병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데 밤에 우리가 잘 때 그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말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잘 때, 이 단어도 코이마오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에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죽어서 무덤 속에서 썩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는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네. 지금 로마 병정들이 지금 잠잤었다. 우리가 졸았었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코이마노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잠자다,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거 똑같은 소리예요. 자, 여기서도 가로되 너희는 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로 갔는데 제자들이 지금 잠자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잠을 자. 그러니까 와가지고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는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자느냐? 잠든 것을 보시고 이게 코이마우 죽은 사람을 잔다고 말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질적으로 잠자는 것도 이 코이마노라는 단어를 쓰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죽어있는 이것도 죽었다고 하지 않냐고 잔다고 하면서 이 코이마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죽음을 죽은 이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히 우리 인간의 시체니까. 자, 이건 봅니다. 자,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실체와 실제로 뭐냐? 자, 영혼 몸 전체의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어느 한 기관이라도 없으면 사람의 요건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영혼 몸 전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 몸 전체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육신적 죽음. 육신적인 죽음을 했다 하더라도 이 죽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영혼 몸 전체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것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잔다고. 무덤 속에서도 있어도 잔다. 이미 썩어서 시체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잔다. 성경이 여러분 한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1장 갑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갔노라. 지금 뭐가 있다? 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쉬는 것 같이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다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일어나 버리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뭐라?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자, 이 나사로는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고 말을 안 해. 왜? 나사로의 영과 혼과 몸은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죽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한다? 잠들어 있다. 죽는, 영혼의 존재는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잠들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갑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 집사가 지금 수많은 군중들한테 돌을 맞아서 죽고 있는 모습,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여 이 죄를, 나를 죽이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이제 숨 넘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자, 자니라. 죽는다 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의 존재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존재는, 자, 영과 혼과 몸의 존재는 영혼의 존재. 자, 이 영혼의 존재는 죽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로, 자, 죽었는데, 아까 나사로도 죽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건데, 뭐라고? 잔다. 그러니까 자니까 가서 우리가 깨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서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죽는다. 아까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포이마오. 죽는다는 말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죽는다고 말을 안 해요. 왜? 육신적인 죽음은 그냥 옷 벗어버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 영혼 몸, 영적인 영혼 몸, 이 전체가 우리 인간의 시체니까. 그런데 육신이 죽어도 영혼 몸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6절.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재밌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합니다. 썩음을 당하였으되. 자, 다윗은 조상들과 함께 묻혀가지고 땅에 묻혀서 썩음을 당했는데 그걸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잠들어. 어? 잠들어. 아니, 다윗은 이미 뼈도 없이 다 녹아버렸어. 다 썩어가지고 없어졌어. 그런데 잠들었다고 얘기해. 잠들었다고. 여러분, 이 성경의 의도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존재는, 영혼의 존재는 자, 이 영혼의 존재는 죽음이 없다. 자, 죽음이 없기 때문에 자, 잠들어 있다. 자, 다윗은 이미 썩어가지고 뼈도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뭐야? 조상들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조상들을 잘 섬기다가 잠들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15절. 지금 똑같아요. 잠잔다, 잠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왜? 영혼의 존재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려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 영적으로 깨닫는 속에 어려움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우리는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그러면 나를 없어졌는데 무슨 나를 구원하자고? 나라는 존재는요, 나의 영혼은 그대로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 인간의 영혼 몸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간 자는 우리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띵까띵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의 음부,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가지고 들어가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이 부자와도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에 있어도 육신의 모습으로 가서 있잖아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멀리 있는 거 보는 것이고, 귀가 있으니까 듣는 것이고, 또 입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자, 손이 있으니까 손끝에다가 그 마비도 아니요. 얼마나 괴로우면 손끝에다가 물 한 바글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케 해달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한 그 자체가, 자, 육신의 몸, 우리의 몸 그대로 가지고 가 있는 거야. 천국에 가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 지옥에 가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이 몸이 있어야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 몸의 오감을 가지고
몸의 감각을 가지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존재는 죽음이 없는 것을 성경을 제가 몇 군데 찾아봤지만 성경 전체가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경륜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초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자, 성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보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도 있고 지옥에도 가 있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에서 여러분 유튜브나 이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 설교하는 사람 몇이나 있는가? 없어요, 없어. 왜? 우리 몸이, 영혼 몸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영혼 몸은 죽는 것이 아니야. 이 영혼의 존재는 죽는 것이 아니야. 이걸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 상관없어. 왜? 나는 죽는 거 봤는데. 베드로도 죽는 거 보고 예수님도 죽었잖아. 다시 부활하긴 했지만 예수도 죽었잖아. 우리 수도 없이 봤는데 주님의 제자들 죽는 거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부활시킨 나사로도 죽었잖아. 다 죽었는데 왜 죽음이 없어? 죽었잖아. 이런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 살뿐만 아니라 뼈까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린 이 다윗도,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린 이 다윗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 우리가 잠자다가 일어나는 이 잠하고 똑같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영혼의 존재는 죽는 것이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 영의 세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속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고통의 속에도 들어가고.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계신 하나님 나라. 사실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이 동참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어둠의 세계에 동참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여주여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이 주여주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산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서, 하나님의 국률하심 아래서 능력을 받고 별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육신 벗는 그날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산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주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과 생명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지 사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는지,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우리 믿는 자들의 세계 딱 나눠져 있지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 근데 믿는 자의 세계는 죽음의 죽음, 사망.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죽음 아래. 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내 안에,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네 안에, 네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것을 네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는 버리운 자들이야. 네가 믿는 자가 되어서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섬김 사역을 하고 별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지 못하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운 자들이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잖아. 네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않았나 판단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기 있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기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이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생명연합을 이룬 사람, 생명연합을 이룬 사람은 뭐요? 하나님께 속한 자죠. 하나님께 속한 자. 성경은 여기서 저기서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특히 이 영의 세계,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적그리스도 영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연합해서 영생에 들어가 있는 존재인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만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인 거예요. 근데 네가 아무리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죽음이고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전부 다 바르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를 우리는 추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옛 생명을 말세시키지 않으면, 나의 옛 생명을 종말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만, 너의 생명을, 너의 옛 생명을 미워해야만 나와 하나 될 수 있고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한날도 여러분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성령과 우리가 생명연합이 됐느냐 못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은 천양지차 갈라집니다. 영광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특히 우리 목사님들 정말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알아야 성도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모두가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앞으로 손에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합니다.